잠시만요. 큰일 났다. 에베소서 3장 14에 21절 속사람이 건강하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원들이 많죠. 건강하여져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대답했을까요? 출세해야죠. 승진해야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승진해야죠.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일찍 승진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일찍 잘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사는 그 패턴이 뭐냐면 굵고 짧은 걸 되게 싫어해요. 왜? 요즘은 장수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가늘고 길게 살기를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거 없어요. 막 출세한다든 승진하든 이거 없어요. 언제 한 방에 확 가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많은 요구가 있었어. 많은 소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너무 단순해졌어요. 참 막연해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소박해진 건지 아니면 소원이 없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요즘은 소원이 되게 단순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윤리학자 그 하크네스라는 사람이 현실을 두고 이 시대가 뭐냐 했을 때는 상실의 시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실의 시대. 요즘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상실의 시대라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가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없는 것처럼 자꾸 사는 거야. 아니 가진 게 있는데 지금 자꾸 나는 없어 하고 산다는 얘기죠. 이게 상실의 시대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실제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가득하잖아. 냉장고에도 먹을 거 잔뜩 하고 많아요. 근데 본인은 가졌다고 못 느끼는 거야. 상실감이 있다는 거야, 늘. 그래가지고 이 상실감이 뭘로 발전되냐? 소외감으로 자꾸 발전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빈곤도 두 가지 있죠.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그게 요즘은요. 상대적인 빈곤이 절대적인 빈곤을 앞지고 있다는 얘기야. 따지다 보면.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 더 강해진 거야, 요즘은.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요즘 코로나19라 뭐 어디 경치 좋은데 가지는 못하지만은 뭐 그 젊었을 때라든지 예전에 좋은 경치를 보러 갈 때가 있잖아요. 잘 조성된 어떤 정원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곳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거기 가면 어때요, 기분이? 상쾌하고 좋잖아요. 야, 멋있다. 야, 끝내준다. 야, 잘 왔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요즘은 이거 누구 거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가진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즐기러 갔으면 그 수목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즐기러 갔으면 참 좋다. 그 순간은 내 거다 생각하고서 오면 정말 좋을 건데 갑자기 속에서 이거 누구 거래? 누가 한 거래? 그러고 자기와 비교해요. 이렇게 은근슬쩍 무의식 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막 느끼면서 아 나는 뭐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참 불쌍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즐기면 내 거요. 경치라는 것이 먹는 거요. 가지는 거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흡족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내 거 아니다. 네 거다. 뭐 이렇게 따지거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갔던 관광객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못 가봤지만은 굉장하잖아요. 스케일이 엄청나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네 거 누구나 어느 나라 거래?
한쪽에서는 이거 미국 거잖아. 이거 미국 거. 한쪽에서는 에이 웃기는 소리. 이건 캐나다하고 같이 붙어 있어. 그게 캐나다 거야. 서로 싸웠다는 거죠. 양쪽 다 막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지. 아니라고 그래. 이걸 딱 보고 있던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딱 말더래요.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건. 어쩌라고. 누구 거면 어째. 지금 보고 있으면 내 거요. 지금 먹고 있으면 그건 내 거요.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 상대적인 거. 참 일으키는 게 늘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상실의 시대. 현대인들은 상실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까미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옛날에 보면 공중전화 박스들이 많았잖아요. 시가지에 보면, 사거리에 보면. 꼭 사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만 자기 건 줄 알아. 세상은 넓고 볼 것 많은데 거기만 그 공간에 갇혀 산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많어. 자유가 있어. 할 거 많어. 근데 그 안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병든 사람이야.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요즘은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특히 이렇게 바이러스 전쟁 앞으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계속 건강이 첫 번째라는 얘기죠. 건강한 마음 생각해서 내가 건강하다면 무진장이 여유가 있어. 지금도 코로나19고 뭐건 여유가 무진장 많아. 왜? 걸려도 안 죽거든.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야 내가. 근데 병약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 걸리면 죽겠지. 아주 사람 잡아요 이거. 건강하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애국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애국해요. 왜?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 그 의료보험 수가 확 올라가잖아. 병원비 그거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의료보험일 거야. 우리가 물론 내지만은 지출하는 것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 의료보험비. 내가 건강하면 사실 국가에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애국한 사람 있죠. 술, 담배 많이 먹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니까. 근데 내가 건강하면 진짜 애국하는 것 같아요. 누구 구제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건강해서 잘 살면 50% 그냥 구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건강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그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딱 아파봐요. 모든 가족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고 다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일단은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건강한 사람 생각해보니까 아까 건강하면 참 모든 게 여유 있고 자유로운 게 그래요. 내가 건강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어도 다 되는 거야 이제. 음식도 꺼리는 거 별로 없어. 내가 건강 다 소화돼 버리니까. 어디서 자나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약한 사람은 다 신경 쓰잖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까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 이거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당연한 줄 알잖아요. 아니 게 아니라 어떤 내과 의사가 그렇게 해서요. 위장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위장이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주 위장벽이 두툼하대요. 예. 그래갖고 활동성이 좋았고 연동운동 잘해서 소화도 잘 되고 어지간한 뭐 갖고는 다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이제 신경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자꾸 얇아진다네요. 이게 자기 건강에 따라서. 그게 깐듯하면 취하든지 깐듯하면 더부룩하든지 때로는 너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위궤양, 천궁이 생겨버린대요. 위만 봐도 딱 안다는 거야 이게. 늘 막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거기에 대니까 막 화도 막 팍팍 내고 그렇게 자꾸 그냥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다 알아요. 상식이요. 그죠? 음식 적당히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 열심히 또 잘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 편해야 돼.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지.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 건강, 마음 평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좋은 것은 마음 평안이야. 그 다음 좋은 것은요, 음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운동이래요. 음식 잘 먹고 운동 의미 없어요, 사실은. 또. 이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요즘 의사들은 75%를 얘기해요. 75%가 몸을 지배한다고. 이 정신건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만 편안히 가져도 75%의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야. 왜 건강을 잃어버릴까요? 특히 이 정신건강을 왜 잃어버릴까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한번 그걸 분석해봐요. 첫 번째, 소셜 이솔레이션, 고립감이라는 거죠. 사회적 고립감, 존재감, 사회적 고독.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왕따 당한 기분. 이렇게 스스로 빠져들으면 건강 싹 날아간다는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생의 흐름을 바꾸는 큰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 실패감, 상실감. 이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정신건강이 뚝 떨어져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자신감의 결여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만족하면요, 그 사람 정신건강 그냥 완전 다운돼 버려요. 남들이 뭐 해도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나 길 가, 내가 해. 나를 지켜. 그런데요, 내가 나를 무시해버려, 먼저. 이러면 정신적으로 완전 피폐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력감 느껴요, 결국 나중에는. 네 번째는 일에 대한 불만이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만족한 사람이 건강한데 내가 가진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일 자꾸 불평하는 거야. 왜 나는 이거 하냐? 왜 나는 이게 뭐 이렇게 왜 사냐? 이렇게 특히 이런 사람한테는 가장 심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 심장 쪽이 되게 안 좋대. 이게. 내가 하는 직업에서 만족하고 막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강해지는데 자꾸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안 되면요, 심장질환 쪽으로 많이 온대요. 특히 나중에 기관지까지 간다고. 이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내적 건강을 다 해치냐? 염세적인 세계관 이런 사람들이죠. 뭐 하나만 잘못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망했다, 끝났다. 조금만 죽어서 다 죽었다. 그게 암담하게 무조건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적 건강을 엄청 해친다는,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이 사람 죽을 사람들이야. 병 걸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묘해요. 보통 사람의 마음을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정신건강의 이게 가장 메인 아니에요? 핵심 아니에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감정적인 거, 어떤 의지적인 이 셋 중에서 뭐가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래요. 감정을 딱 타치에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어떤 의지나 지적인 거 완전 무너진대요. 합리성 다 깨져버린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감정이 가장 원초적이라고 얘기하잖아. 감정이 상하고 하면 모든 것이 올수독된대요. 그냥 작동 딱 되버리는데요. 여러분 그거 느꼈잖아요. 마음 상하니까 다 아무것도 안 돼. 당연한 것도 다 안 돼. 근데 마음이 좋으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감정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또 완전히 이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철학자 솔보피에프는 이런 사람, 이 감정을 이게 세 가지로 나눠봐요. 감정은 세 가지가 있다. 수치, 연민, 경건이 그 안에 있다. 수치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 감정의 본성이 수치. 근데 뭐 잘못하면 일단 본성적으로 수치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 뭐라고 하는. 두 번째는 연민이래요. 이건 인격적인 감성이래요. 연민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 이해하고. 이것도 감정이고. 세 번째는 경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얘기해요. 경건. 글쎄 경건이 종교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경건은 뭘까?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심령 안에는 속사람이거든요. 이 감정 중에서 이 경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이죠. 이 경건은 뭘까요? 물론 야고보서에도 경건에 대해서 얘기가 말씀해줘. 경건은 뭐냐? 어려울 때 고와 가부를 돌봐주는 사람이 경건이다. 이렇게 어떤 행위적인 걸 나타냈지만 실제로 경건의 본성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To be is blessing. 산다는 게 감사한 거야. 고맙고.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건 기회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적 건강의 최고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 내적 건강이 가장 강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들은 본래 육체가 약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3번 기도했다. 죽을 똥을 싸고 기도했다. 이건 육체의 가시다. 사단의 사자 정도로 막 표현하고 막 아주 극한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을 똥을 쌌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가 복음사역을 못했어요? 그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참수형당해서 순교당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내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1:9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건강이라는 것을 딱 떨어보고 생각하면요. 건강은 병이 없다든지 허약하지 않다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에서 건강을 뭘로 얘기하느냐면 양호한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웰빙이잖아. 웰빙. 이것도 건강이거든요. 예. 육체나 정신이나 양호한 상태를 건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건강을 우리는 보통 영어로 헬스라고 하잖아요. 헬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플러스 된 건데요. 헬스는 뭐냐면 홀리하고 홀하고 이게 플러스 된 거예요. 홀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룩, 성결, 뭐 신성. 근데요, 그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완전하다, 결점이 없다, 무결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홀리가. 또 홀은 뭐냐면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헬스할 때는 뭐냐면 전체가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체는 뭐예요? 정신과 육체가 결점이 없다. 이게 건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건강해서 우리 헬스장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육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헬스라는 뜻은 뭐냐면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결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보다는 속사람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 말씀에서 한번 이걸 찾아봤어요. 그 3가지 딱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의 경건,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님 부인했잖아요. 아주 보기 좋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에 딱 만나자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자 사람이 확 달라졌잖아. 엄청 강한 사람 됐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내들인 앞에서 내가 사람 말을 드려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냐 막 해버렸잖아요. 3천원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 팍팍 다 전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베드로도 아마 복음 전하다가 비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왜? 베드로의 이력이 있잖아요. 전과가 있잖아.
너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예수님 너 욕했잖아. 근데 무슨 복음 전해? 신경 안 써요.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다 신경 써요. 근데 멘탈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베드로는 뭐 전과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잖아요. 다 때려부시고. 신경 안 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멘탈이 강해지는 거야. 건강한 거야. 성령 충만하니까. 두 번째는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여기서 포커스는 너희 마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거야. 이러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지 마음대로 혼자 막 노는 것 같아도요.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 엄마가 있어, 보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다 좋아. 근데 엄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해. 그럼 뭐가 다 좋고서 엄마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애들이 낮에 실컷 놀고 밤에 잘 때 보면 처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울잖아. 그때 엄마 찾잖아요. 엄마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거 다 없어져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살아가. 근데 세상 거 다 가져서 사랑하는 사람 없어지면 이건 충격이에요. 이건. 그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항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야. 거한다는 뜻을 헬라어에서는 딱 두 가지 나오는데요. 파케이케오라고 해서 텐트를 친다 이런 뜻이고, 카토이케오라 해서 영구 거주한다. 영구 거주하는 카케이토를 오늘 사랑했어요. 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늘 영구 거주하며 이 사람은요 진짜 내적 건강에 가장 강한 사람이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강하냐? 17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예요? 깨닫는 거, 아는 거. 뭘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다면요 진짜 신앙의 맛을 못 느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표현을,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항상 그건 뭐요?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건하게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예전에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근데 사냥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옛날에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둘이 헤어졌어. 어떻게 숲속을 서로 헤매는 거야. 막 이제 사냥이고 뭐고 저것도 없어. 막 일단 이 깊은 산속에 서로 만나야 서로 살아나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을 찾아서 막 다니고 또 아들은 아버지 찾아서 막 다니다가 진짜 우여곡절 때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둘이 부둥켜갖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를 찾으러 막 정신없이 이리저리 막 다닐 때 말에서 3번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말에서 떨어지면요 뭐나 부러지든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멀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 아버지가 또 감동해서 정말 그렇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하지 않구나. 뭐예요? 내가 너를 찾는 중에 난 한 번도 말해서 떨어진 일이 없었단다. 뭐가 더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꼭 사건이 일어나서 해결돼야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으라는 거죠.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야.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19와 이전이 표현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19 이후에는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전에 그 여러분 감사한 적 있었어요? 깨달은 적 있었어요? 없잖아.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랬잖아요. 오늘 세 가지 참 어떻게 보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잖아요. 나만 모르고 있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 주지만 내가 뭘까지 알고 있어. 항상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 늘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였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우리가 좀 내 안에서 갇혀있는 게 좀 떠나야 돼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좀 떠나야 돼요. 너무 한쪽에 집착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가 돼요. 좀 세상을 넓게 보고 좀 여유 있게 갖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좀 떠나서 멀리 한 발짝 좀 뒤로 나가서 보면 새로워지거든요. 세상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